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1장 2절에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칭함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자기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등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수동태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 사람 거룩히 산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세인츠들과, 근데 원어 성경엔 성도, 무리도, 거룩한 집단, 이런 집단, 그룹, 이런 개념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개인이 개인 생활이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원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어 단체를 이루고 교회를 형성하면 성도가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법은 개인이 거룩히 회심해서 거룩한 삶이 실천되는 수밖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면 성도가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그룹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성도. 근데 왜 복수냐? 거룩한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지내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혼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하고 친구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져서 세인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인트도 있다는 거예요. 세인트는 없다. 세인츠라는 교회만 거룩한 거다. 그러는데 성경에 세인트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에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한 거룩한 성자, 성인, 거룩한 인간 혼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톨릭에 매몰되면 카톨릭에서 저지르는 죄를 몰라. 그래서 개신교 활동을 해야 되지만 개신교 활동에서 저질러지는 잘못된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개신교, 기독교회 동네 교회들 다니면 성당 안 다니고 교회 다니죠. 그럴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으면 그게 성도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지, 성도라는 것은 성도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룩히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 법 없이도 거룩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한테 해로운 짓을 안 한다. 저 사람 도적질 한 적이 없다. 저 사람 간음을 한 적이 없다. 저 사람 살인한 적이 없다. 저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 물건한테 절하거나 이런 짓 안 한다. 저 사람은 다른 그 신을 섬기질 않는다. 저 사람은 안식일에 사람을 출애굽기 20장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게끔 배려를 해준다. 그 안식일에는 아들과 딸이라도 쉬게끔 하라.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엔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세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감람원이. 그건 뭐냐면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안식일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원이 가기가 알맞은 거리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지만 안식일 날 그 무덤가에 사람이 안 가죠. 안식일 다음 날 갔더니 무덤 바위문이 열리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게 했어요? 그냥 예배하고 쉬게만 했어요. 예배하고 쉬게만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친구 스케줄 잡지 않는 사람이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 증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액션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약간 걱정되는 게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이게 좋은 직업일 수는 있는데 척하는 척 해가지고 거짓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눈물 흘리고 막 이럴 수 있어.
그게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척하는 사람을 영어로 프리텐드는 뭐뭐인 채 하다. 그리고 ER을 붙이면 척하는 사람. 이거예요. 이게 그 잘못되면 히포크릿이 된다니까. 그 히포크릿이 그 외식하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가족끼리 짜장면 뭐 외식은 하세요. 근데 그런 외식이 아니고 이거는 겉으로 척하는 사람, 이걸 한문으로 외식한다, 위선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뭐 맛있는 거 식사하러 밖에 나가 드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게 그 아닌데 긴 척하고 막 이런 게 전혀 없고 정직한 사람, 이거를 이제 정직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남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삶에만 거룩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아우, 이웃집은 아파트 샀대, 내 집 마련했대. 자기는 언제 내 집 마련할래? 이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살 것도 아닌데 자기 집 아저씨한테 자꾸만 빨리 아파트 마련해 이러고 하냐 이거. 옆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거를 저기 탐하지 말라 이랬어요. 어우, 옆집 지금 외제차 뽑았어 요번에. 에? 어우, 옆집은 말이지 저렇게 잘 돼. 그 엄친아래매요. 뭐 엄마 친한 뭐, 예? 엄마 친구 아들. 예. 그런 거는 다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못 되는 목사님들 뭐냐? 어우, 이웃 교회는 예배당 건축했어. 우리는 언제 예배당 건축해? 아, 이웃의 교회를 탐내지 말라니까, 이웃의 교회를. 아니, 노숙자 교회는 원래 예배당 못 지어요. 돈이 없어서. 교인들이 돈 없는 노숙자들만 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예배당이 없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거. 거룩한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목회합니다. 전 목사님들 만나는데 가난하신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거룩한 거예요. 예, 난 그런 목사님 뵈면은 존경스러워. 예, 그래 막 허리가 숙여져요. 기름 보일러 떼는데 제가 월세에 사는데 기름 뗀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사는 데는. 예? 근데 내가 저 서울역 오준영 목사님 사시는데 그 서울역 센터 많이 갔는데 저기 산동네 달동네 거기는 안 가봤어. 거기서 사시거든. 딱 갔는데 연탄 난로 떼고 사시는 거예요. 네, 연탄으로 사시는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죄송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월세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에 아우,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우리 교회 헌금 그 남는 거 있잖아요. 그 성탄절에 갖다 드리는데 이게 성탄절에 우리 교회 헌금 걷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전까지 어린이들이 막 동전을 냈어. 그러니까 동전이 많았어. 학생들.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갖고 와서 나는 환전도 안 합니다. 그대로 동전. 근데 엄청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헌금이 많은 것 같은데 까보니까 다 동전이요. 동전이 많어. 예? 아니 돼지 배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어른들 막 몇십 명 헌금보다 이제 돼지 저금통 배 갈르면 그게 더 무겁거든. 하여튼 그대로 갖고 와서 딱 갖고 가는데 그 집 딱 들어가는 순간 아우 이거를 전달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 아우 죄송하더라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같은 목사인데 연로하신 목사님이 더 가난한 사람 목회하시고 더 가난하시고, 예. 연탄가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사시고 그러니까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노인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그 성도란 뭐냐. 그런데 이제 불평 안 하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지내요.
월세는 매달 뭐가 생겨야 되는데 노숙자 도와주시니까 월세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다 없어졌는데 그 산 동네에 연탄 보일러 하는데 전세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얻어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감사 기도 제목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죄송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은 성도이신 거예요. 근데 옆에 교회 잘 이렇게 뭐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왜 잘 안 돼? 여러분 헌금 내세요. 우리 교회 분발해야 돼요. 이러면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 되기 쉬워도 성도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장로 집사 되는 건 쉬워요. 그냥 교회 봉사하면은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자칭 성도하면 안 돼. 성도라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고 나머지는 이제 성도에 들러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지. 그게 성도죠. 자기가 가난하다고 부모 공경 안 해? 그럼 목사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무조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할 때는 부모님이 고국에 계시니까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국에 있을 때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교인들은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신입사원이라 돈 없고 우리 아버지는 저기 평생 벌어놓은 게 많아서 돈 많아서 나보다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해드려야 된다니까. 가난한 알바생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도 알바 뛴 거 있으면은 아버지가 높으시니까 그걸 좀 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바 뛰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왜 아버지 돈 많은데 그거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대통령이 세금 걷자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우리들보다 부자입니다. 그래도 세금 내잖아. 차가 한 대가 아니에요. 대통령. 청와대에 차가 여러 대요. 그것도 중고차를 몰지 않아. 대통령은 새 차만 몰아. 외제차도 막 몰아. 벤츠도 있어요. 막 한두 대가 아니에요. 많아요. 방탄차도 있어요. 또. 그런데도 세금 내요. 내잖아. 악한 사람한테도 세금 내고 방탄차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세금 내잖아. 숙청하고 막 이래도 세금 내잖아. 근데 엄마 아빠 얼마나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부자여도 그거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드세요. 이러고 이런 학생이 이런 거예요.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냥 감귤하고 한라봉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라봉은 부모님 거고 감귤은 여러분 거요. 이게 부모 공경이라 이거요. 근데 부모님이 나 한라봉 싫고 감귤 좋다 이러면 그래 비싼 거 드렸다가 그래도 모르고 이거 감귤 내놔라 이러면은 그 말을 듣고 감귤 드리고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한라봉 나중에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교회 봉사하는 게 성도 아니에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는 사역하는 사람만 하고 그 담당하는 사람만 섬기면 돼요.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하고 요 찬양하고 미리 와서 막 마이크 선두 깔아 주시고 학생들 여학생들 뭐 신랑 신부도 오셔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게 하나님 섬긴다 해서 봉사만 하셔야지 이 교회를 봉사한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를 봉사를 하셔야지 복을 받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 봉사로 섬기시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래서 예배에 뭔가 하나 기여하자 이래가지고 뭘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 고마운데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대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가 뭘 교회를 섬겨요?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만 섬기면 돼. 우리보다 부자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만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율권한이라.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예배당 드릴 때는 예배당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단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차단기 했냐? 한밤중에 그 컨테이너 대초대형 트럭이 이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 마당만 파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차단기 없으면은 이 수지에 있는 컨테이너는 우리 교회 마당으로 다 집합해요. 먼저 사랑의 교회가 이게 차단기를 안 내어서, 근데 집채만한 컨테이너가 아주 10m 길이로 쫙 이렇게 되잖아요. 저 입구 쪽으로.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 마당만 돼. 그러면 이 가려가지고 저 어두운 데서 뭔 일 일어나도 여학생이 안 보여. 밤중에. 그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컨테이너 기사 아저씨한테 빼주세요 이러는데, 컨테이너는요 레커차가 와도 못 끌어가. 그거는 파킹을 못하게 해야 돼. 컨테이너 딱 하고 아저씨가 사우나 가서 잠들어 버려서 핸드폰 이렇게 불러 안 받아. 그럼 레카차 불러. 레카차가 끌어가지 못해요. 컨테이너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해야겠냐 이거요. 트럭 아저씨 나오세요 오바. 이런 걸 해야겠냐 이거요. 지금 성경 교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불신자 트레일러 트럭 아저씨 그 자꾸 막 레카차 불러주세요. 이거 끌고 가주세요. 이래야겠냐 이거요. 그래 동네 아저씨가 막 뭐란 거예요 나한테. 교회가 인심도 없어 말이지. 막 이웃차 막 파킹하게 그냥 무료로 대줘야지 말이지. 교회가 막 아니야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 욕 먹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사실은 그거 저 차단기 준 거는 차 좀 빼주세요. 우리 교인들 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네만 챙긴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또 밤에 이거 위험해서 어두워가지고 여기서 뭐 깡패들이 와가지고 컨테이너 뒤에서 뚜렷해도 지나가는 경찰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위험하단 말이고 우리 교인들도 겁나고 밖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정문이 시험관이 가리니까. 근데 그런 거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돈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 아니 결론은 뭐냐?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지. 불신자 마을 동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 없는데 이렇게 저기 넓은 예배당 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동네 마을 사람 섬기는 건 각자 섬기는 거지 교회 차원으로 섬길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건물만 빌렸고요. 이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땅 주인한테 허락받으셔야 돼요. 주차를 하려면. 그래요?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땅 주인이 7명인데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7명한테 다 허락받으시면 이거 주차하실 수 있어. 우리는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허락받으시고 아저씨 파킹하시고.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불편하네 이러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예. 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죠. 땅이 있는 교회는 지금 그 좌파 정권에서 막 괴롭혀. 근데 교회 뭐 재산이 별로 없는 교회니까 그 신경 쓸 거 없고 재산이 교회 재산이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교회 재산이 별로 없으면 그것도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하간 이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성도라 이거예요. 성도라.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잠깐 교육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찌하여 교제 시간이 없냐? 예? 그러면 김밥 드실 때 교제를 하시면 되지.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조직을 결성해서 조직별로 교제를 하고 조직별로 김밥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군대입니까 이거? 아니 자기가 김밥 먹고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끼리 알아서 먹는 거지. 내가 조직적으로 김밥 먹기 어떻게 하고 조직적으로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안을 내가 잘 모르는데, 성격을 잘 모르는데 이 말씀 전파하고 기도 사역하고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역자 저기 밖에서 미자리 교회나 가난한 교회 그 저기 부르면은 챙겨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 교인 어떻게 다스릴 자격도 없지만 어떻게 다스려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 1차 공동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족이 먼저 1차 교회인 거예요. 가족이 원래 하나님이 구성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의 1차 가장 근본 조직은 성막에 나온 각 지파별로 인원을 세라.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루벤 자손이요. 그러니까 루벤 자기 혈족끼리만 먼저 1차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집단은 뭐냐? 회막에 왔을 때 조를 나누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하고 막 목사님이 정치를 해야 돼. 조직 운영하려면. 근데 나는 지도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막 그 뭐 야전 사령관 막 맥어더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막 군대 지도자 같고 그러면은 지도력이 있지만 나는 그런 지도력 없어. 그렇지만 나는 속성이 우리 부모님이 맨날 병든 사람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뭐 힘든 사람 신경 안 쓰게 이렇게 분위기 배려하는 건 내가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사람 관계에 피곤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버티고 교제하고 그 챙겨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든 거는 교회가 뭐 비가 새고 뭐 천정이 비가 새고 뭐 전등불이 나가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해서 힘든 건 없어요, 사실. 불편할 뿐이지. 불편하다고 전등불이 나갔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아유 가족 식구들 때문에 속 썩어요 이런 얘기지, 뭐 저 다만 나가세요 속 썩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이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이는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오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집으로 가셔야 돼. 왜냐하면 집에는 5만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기에는 전화도 울리고 갓난아기도 앵앵대고 울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뭐 좀 생각 좀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예배당 나오시는 분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에서는 그렇게만 하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기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옆에 사람을 조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만 잘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죠. 성도들이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죠. 이러는데 아니 똑같이 교회 왔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 가지고 목요일 날 시간 날 때 너무 월요일 날 전도하면 안 돼요. 월요일은 사회가 바빠 가지고 월요일 날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신경 바쁜데 지금 회사 일 많은데 뭔 성경 공부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 목요일쯤이 좋아요. 그러면은 주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이래도 약간 사람이 목요일 금요일은 여유가 생기거든. 근데 금요일은 사람이 너무 약속이 많어. 사회 약속이. 금요일 저녁엔 아주 사람이 사적인 약속이 많아요. 사람들 알아보면. 그래서 목요일이 약간 더 좋다고 이제 직장 선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일은 목요일이 좋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너무 바빠서 또 직장에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사회에 매일 만나는 사람 안 만나준다. 토요일은 더 바쁘다. 금요일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거나 자기가 상담해 주거나 자기가 기도해 주거나 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 터에 모아서 자기가 그룹을 만들어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되지. 그럼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가르쳐 드려요. 성경 읽기를 몰라가지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제가 한글을 풀어드리는 건 안 해요. 왜냐면 한글을 다 아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성경을 읽어드리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자꾸만 성경을 잘못 풀어서 교회나 성도들이 범죄를 행한다. 이런 이 난점들을 주로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교회의 약점들,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어려움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대별로 우리가 보는 각도를 제가 잡아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은 주일날 안 되죠? 주일날 안 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목요일날 누구 전도하시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으면 그 사람 한 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는 한두 명만 데리고 7시간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10원 한 장 안 생겨도 내가 7시간 가르쳤어요.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예? 성경 공부를 잘하니까. 예? 그걸 미국에서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예? 예. 한인 회장, 그 지역에 한인 회장 하시는 분인데 그 집에 가면은 7시에 딱 가면은 목요일마다 그랬어요. 목요일마다 쭉 가르쳐. 그래가지고 한 번 성경 공부하면은 5시간 가르쳐. 5시간. 뭐 에버리지 4시간, 5시간. 그때 우리 이동규 노사님도 그때 그 모임에 미국에서 왔던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경 공부 저한테 배우셨던 그 시간들이 그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4-5시간 가르쳐요. 예. 그럼 간식 좀 내주시면 그 집에서 이제 음료수랑 간식 좀 먹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리고 기름값도 내가 대고 30분을 차 몰고 가서, 예. 그리고 집에 오면은 새벽 2시가 넘고 식구들은 다 자요. 그러면은 이제 새벽 2시에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새벽 2시까지도 가르쳐 주고, 적게 먹는다 그러면 1시간 가르치고 집에 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청년 때부터 다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희생을 하는 게 있지요. 어제 엊그제 서울역에서 부르세요. 그러면 서울역 주차비가 비싸요. 그래 설교 한 번 하고 나오면은 10,000원 내래. 그럼 10,000몇천 원 내고 또 이렇게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톨게이트비 내고 여기까지 수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다 가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줘도 그렇게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시장에서나 집이나 직장에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자기가 창설하셔야 돼. 근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성도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내가 목사를 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성도인 티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하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포항도 가는 거예요. 포항 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심야차 오면은 새벽 5시에도 집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럼 가는데 어떻게 그 전날 가가지고 그거 저녁 내내. 왜냐하면 저녁에 왜 가르치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포항 시내에서 퇴근하고 오면 저녁에 가르쳐. 저녁에 가르치면 10시에 끝나요, 10시에. 그럼 10시 반 고속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잘못 놓치면은 12시 차 타면은 거기서 저 새벽 5시에 오면은 강남터미널 5시, 4시에 도착하면은 그것도 차 타고 오죠? 새벽에? 그러면은 뭐 서울에 부모님 댁, 예?
가서 묵거나 아니면 이 근처로 오거나 뭐 이래도 밤새는 거예요. 밤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체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 새벽 5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애들 또 영어 빨랑회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참네. 참네. 야, 이거 빨리 해. 너 영어 단어 빨리 해. 에? 1분 동안 2페이지 왜 빨리. 이것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나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꼬맹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보다 내가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니까 어린이들한테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됐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그 뭐 지도나 그런 거 안 해도 뭐 교회는 그냥 가는 건데 학원 다니라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뭐든지 나도 대가 없이 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가족들도 예? 저기 고아 돌보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가족 식구도 그냥 바빠. 예. 그래서 나도 바쁘고 우리 가족들도 다 바빠.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시간 쪼개가지고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혼자 그래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출근이지만 아무 상관도 없이 저 격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성도님들이 네 가정이 모이는데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거를 그 저기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나보다 가난하신 분들이야. 고생 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다 보내시라고 그러고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오지 내가 헌금 받아서 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또 교통비 주시지. 그러면 교통비 뭐 쓰기도 하지만은 갈 때마다 교통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교통비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비 대신 이렇게 가면서 과일 까먹으라고 과일을 주세요. 과일 갖고 가면 그 안에 또 차비 넣어놔서 난 분명히 차비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분이 과일 갖고 가가지고 과일 들고 오면 거기에 차비가 있는 거예요. 고속버스 타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도와준 거지. 내가 차비 노리고 가야지. 난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홍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교육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건 어디에다 헌금하건 그게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왜 저기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제일 멀리 가냐? 제일 조그만 모임인데 멀리 가는 걸 해야지 충성된 거죠. 큰 모임만 가면은 그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조금 믿어. 그러면 그 모임을 귀히 여겨 가야지 충성된 거예요. 아니 멀고 사람도 안 모여. 그러면 안 가. 이러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걸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칭함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아니라도 교회가 교인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계명을 다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키고 이웃의 것을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런 욕심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우 자기가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우리의 몸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해서 두 파트로 나뉜다. 성도라 칭함을 받는데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인들이에요. 원문에는. 성인들과 거룩한 사람들과 그리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건 성경에도 없는 단어예요. 무리 도자가 원어에 한 절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 거룩한 무리라는 원어는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개인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거룩한 개인들이라고 돼 있다고요, 원래.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성도를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기꾼이요. 근데 자기 성도래 교회 다니니까. 그냥 성도들 아니에요. 그거. 예.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성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해도 기뻐하는 자. 예? 예. 자기는 못 먹어도 엄마 아빠 드리면은 그게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게 성도인 거예요. 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모님 기도시켜. 엄마 나 이거 하니까 엄마 날 위해 기도해 줘. 이런 건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성도지. 엄마가 아빠가 나 위해 기도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론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교회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오픈 교회가 있어요. 아무나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폐쇄 교회가 있어요. 폐쇄 교회는 어디냐? 폐쇄 교회는 그룹 바이 그룹인데 그 그룹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주인공이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조직을 했냐 이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상담해주고 자기가 기도해주는 걸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헌금을 걷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돈 많이 벌어. 그런데 내가 강남에 병원장들 모임에 가세요.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면 부자들입니다. 보통 강북에서 병원 운영하는 의사들도 부자 있지만 강남에 병원을 운영해.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뭐 수십억 되니까 한 달에 몇십억 수입이 들어오는 큰 병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성형외과나 이런 거 하면 요즘 돈 무지마지 버려. 그런데 하여튼 의사들이 친하니까 거기 압구정동에 모여서. 그래서 내가 갔어요. 헌금을 걷겠습니다 이러면서 의사들이 3만 원씩 헌금 걷더라고. 내 속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는 치사하게 말이지. 3만. 그리고 이렇게 막 자기가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극빈자를 도와야 됩니다. 3만 원씩 거두세요. 참. 아니 그거 몇십 명 된다고 그거 3만 원씩 걷어. 그냥 자기가 90만 원 딱 내고 그냥 자기가 하겠네 그냥.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큰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 그 3만 원씩 걷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해야 돼요. 아니 남의 주머니에서 헌금 털어내려면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의사들이 직업 중에 그래도 부자들 중에 가난하지 않은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은 그거 무료 진료 하든지 무료 진료 하든지 선교사님처럼. 근데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대면서 그걸 왜 3만 원씩 참석자를 헌금 걷냐 이거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안 하셨구나 이분들이.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폼은 다 잡는구나. 그걸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딱 압구정동에서 돈 많이 벌게 되죠.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공경해드리고 가난한 나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독교 모임에서 헌금을 거두면 안 돼. 나는 목사지만은 헌금을 엔간해서 안 거둬요. 왜? 성령이 임하심에 내게 기름 부음 주사 나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셨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헌금 시간이 없었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헌금 시간 없이 복음 증거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은 게 긴가민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헌금을 목적으로 제일 신경 쓰지 않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다. 그러면 당연히 헌금을 안 걷어야지. 가난뱅이 사도도 헌금을 안 걷고 가난한 선지자도 헌금을 안 걷고
믿음으로 그냥 까마귀 주는 거 바라고 엘리야처럼 사는 사람도 헌금을 안 걷었어요. 근데 강남의 부자 의사가 헌금을 왜 걷어? 강남 부자 의사가 헌금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빨갱이 들어오면 니네도 회개해. 이렇게 해야지. 부자도 헌금 걷고,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더 헌금 걷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빨갱이들이 보니까 이거 기독교인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응? 예?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독한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헌금 시간 없이 복음 증거하고 그냥 빠져나오게. 근데 난 7시간 2명한테 7시간 했다 이거요. 예? 2명한테 7시간 해보세요. 2년 동안 2명한테 계속 그 7시간 해보세요. 한 번에 7시간 나올 게 있나? 1시간 가리키면 동나요. 더 가리킬 게 없어. 근데 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7시간씩 4시간씩 1년 내내 2년 내내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회 제도를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주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거둘 필요도 없는 거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이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뭔가 저 교회에서 뭐 그룹으로 하는 거 있나요? 그러면 그걸 원하시면 가정교회 신청하시라 이거요. 가정교회 신청하면은 여기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나오셔도 되지만 저녁에 선교사님이나 농어촌 저기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 방문하셔서 성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설교 잠깐 하시고 그리고는 예배 모임하고는 거기에 헌금 시간은 같진 않지만 헌금을 준비했다가 그걸 11조를 거기다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오지 않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집은 그 가정교회 방문하신 선교사님한테 직접 11조를 바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다 그냥 쓰시니까. 그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저보다 부자분들 뭐 부탁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보다 여유가 있더라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분들만 가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구역이 없다.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구역이 없냐. 그러면은 구역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이라는 구역이 있지 않냐. 그런 거 말고 내가 소속된 그 교인들이 구역이 있지 않냐. 그럼 가정교회 섬기시란 말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섬기지도 않고 나보고 사람을 조직을 짜서 교제를 군대식으로 김밥 먹게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 성격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매치를 시켜줘요. 그래서 각자가 김밥의 감동으로 만나서 그냥 먹는 동안 말하고, 먹으면서 들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자연 모임으로 하는 거지. 누가 그거 합니까? 하나님만 그 인도를 하시는 건데,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교회 다니다가 사람 관계에 지친 분들도 편하게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실 수 있고, 그런 자기가 진짜 그룹을 뭐 원한다. 그런데 그 그룹을 목사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불러 자기 집에.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안수받게 해.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평신도가요 전도하고 내가 너를 안수해서 축복을 하리라 이런 거 못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모셔가지고 안수받게 하는 게 낫지. 그 집사님이 집사님 안수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세례도 별로 안 주잖아요.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받으라고 그러지. 나는 성경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극빈자 뭐 단체 설립 안 해요.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본 직분이기 때문에 극빈자 돕는 것을 공개하는 일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공개하는 분들이 저 있으시면 거기다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직접 뭘 도와드리거나 마트 가서 뭘 사드려요. 그렇게 그 직접 하는 거지 단체를 설립하죠. 그럼 내가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을 부려야 돼. 그것도 일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밥 사주고 그렇게 직접 챙기는 게 낫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려 사람을. 일로 와 출근해. 빨리 저 사람 이렇게. 그리고 보고를 해. 이거 일이요 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힘도 못 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금 최첨단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죠. 그러면 영수증을 안 끊어줘. 그 거지가. 그러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준 거 가난한 목사님 뭐 오는데 이제 식사비를 내가 냈어요. 근데 영수증을 그 주차장 할인 혜택 받느라고 그분이 가져갔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 학생들이 볼 때 목사님이 헌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착복했는지 의심이 될 거 아니오. 아니 난 분명히 식당 가가지고 선교사님 식사 모셨다니까. 예? 왜 공항 가서 뭘 했다니까. 거지한테 뭐 도와주고 이마트 가서 뭐 사가지고 그거 했다니까. 휴지 사서. 근데 그거를 얼마 뭐 도와줬다 이러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저기 법인체를 세워야 되는데 10억이 넘어요. 복지법인 설립 비용이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면세 혜택이나 이거를 하고 직원 고용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은 후원자를 모집해야 돼. 돈 매달 내세요.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기관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그냥 뺏어가요. 10억이라는 기금 자체를 뺏어간다고. 금융권에 예금돼 있는 그걸 펀드를. 그러니까 10억을 예치해 놓고 10만 원씩 도와주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10만 원이 있으면 그냥 10만 원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언데 그냥 줘요. 나한테 감사를 받아야지. 그러면 아이 어린이들이 그냥 거지한테 10만 원 줘. 그럼 헌금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믿어야지. 근데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영수증 끊어줘야겠어. 그러면 목사가 사장이 돼버려. 사장님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설교 안 해도 돼. 부목사 다 시키면 돼. 그리고 작은 관리만 하면 돼. 그걸 하려면은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거는 사람을 서류 증명을 갖고 이거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건 더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 목사직 중에 제일 더러운 거예요. 목사직 중에 제일 거룩한 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거룩한 건데 그거는 돈을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는 그냥 자기가 도와주는 게 낫지.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회사 운영식으로 하면은 이게 목사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믿어지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믿어진다. 그 당사자 사역자들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헌금을 하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정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재정 감사를 한다.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냥 헌금이 제일 좋은 건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 그냥 직접 헌금을 하고 모든 전국의 교회는 그냥 무료로 다니는 거야. 그게 제일 속 편한 거지. 무료로 다니는 게 제일 편한 거지. 헌금 뭐 냈는데 뭐 저기 감사 제도가 있고 감사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다 하면은 그거를 누가 얼마 헌금하고 매주마다 주민등록번호에다 컴퓨터 입력하고 한 달에 11조 냈냐 안 냈냐 그걸 다 기입해서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당회장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인지 이게 회장님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믿는 성도인지 안 믿고 설교만 들으려신 분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안식일 날 혼자 설교를 하셨다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영어 성경도 가르치고 뭣도 하고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내가 힘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밥 굶고 하는 거예요. 밥 굶고. 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요, 제가. 왜냐하면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제가 뭐 어른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 집안의 자손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느라고 금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혼자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의 종이 되는 거지. 누가 팀 사역을 합니까? 팀 사역을 하려고 해도요, 9가지 은사 체험 다 한 다음에 거기가 귀신 축기를 못해. 그러면 내가 그때 나가서 귀신 축기를 해주고, 설교를 못해. 그럼 내가 설교를 해주고, 방언을 못해. 그럼 방언만 기도 잠깐 해주고, 예언을 못해. 그러면 예언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활동을 못해. 그러면 그 빵꾸 난 걸 땜빵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려면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한 사도끼리만 팀 사역을 하는 거지. 자기는 기도 못하니까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너는 성경 가르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하고, 너는 기도하지 말고 너는 전도만 하고, 이렇게 나사 부품처럼 톱니바퀴처럼 자기 직분만 하죠. 그게 죽은 교회예요. 어느 제자가 기도만 하고 어느 제자는 설교만 합니까? 어느 제자는 극빈자만 돕습니까? 이게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은 뭘 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오중직임자를 세우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다는 것은 성도가 귀신도 쫓고 성경도 가르치고 극빈자도 돕고 상담도 해주고, 에? 찬양도 하고,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키보드로 나 혼자 그 찬양인 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나 혼자 다 했지만 어린이들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집에서는 나 혼자 이렇게 해요. 우리 딸내미가 나보다 더 잘 쳐도 딸내미 비켜 이래가지고 내가 해요. 내가 찬양해야지 왜 딸내미한테 시켜? 내가 찬양을 해야지 키보드 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지. 목사가 여차하면은 교인이 싹 나갔다 그러면 반주기 때려야 돼. 반주기. 찬양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반주기라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몽땅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부족해 힘들어해. 그럼 그걸 맞춤식으로 도와주는 게 성도인 거지. 성도가 자기 전공이 있어. 가짜요, 가짜인 거예요. 그거 사역자 중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능력을 갖고서 사역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사역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면 안 돼. 편하게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증거하는 거지 열심히 증거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면 안 돼.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도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거 가짜야. 금식 자체를 즐겨야 돼. 금식을 하고 굶주리니까 영이 맑아져. 그래서 그게 즐거워서 금식하는 거지. 누가 금식을 열심히 해요? 그거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에요. 성도는 금식을 할 때 금식이 굶주리면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기도가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익을 내 영혼에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열심히 굶어. 굶자 열심히 굶자 이러면은 그건 훈련 때만 하는 거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에서 많이 드시지 않고도 편하게 지내시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금식 체질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먹고도 철야를 하고 막 밤잠이 또 없으시대. 늙으셔서 금식을 해.
그러니까 학생들보다 훨씬 거룩하신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노인네를 공경할 줄 아는 게 성도인데 노인네가 불쌍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네 자체가 노인분들이 청년이 육의 근성을 컨트롤 못하는 걸 노인분이 자기 육에 약해졌어서 육의 죄성을 컨트롤을 편하게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인의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책을 사서 보세요. 책에 없어요.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배울 때 이걸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역이 없다. 구역이 왜 없어? 집안이 구역인데.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가정교회를 해서 자기를 웰컴할 수 있는 손님들을 맞아야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 목사가 이 사람하고 친하세요. 아우 성격이 안 맞아요. 강제로 친해 보세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교회 일이 그게. 에? 아니 자기 엄마하고도 친하지 않는데 뭐 누구하고 친하겠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교회 이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웃 교회에 전도 많이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전에 예수님 말씀만 전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신학교 가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경영학 공부 안 하고 서강대 도서관 들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내가 혼자 연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 뭐 하고 뭐 이 모든 거를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목사처럼 다 그거를 하지만은 가난도 즐거워하면서 한 거예요. 가난을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붙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성도는 자기 교회 남의 교회 따지질 않아요. 다른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에?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근데 신천지 조심하라 이러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인을 빼가. 왜 빼가냐? 구역장을 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빼가요, 신천지는 교인을. 근데 여기 구역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못 빼가. 그래서 신천지는 때부대로 들어와도 여기 한 명도 못 가져가. 구역장이 되는 길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집안의 족장이신 늙은이 분들이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또 임명을 안 해. 임명 잘못했는데 신천지인데 모르고 구역장 하시오. 봉사 충성하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교인들 삭삭해가지고 데리고 가 신천지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임명을 하니까. 그런데 임명을 안 해. 모든 집안의 부모님이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이러고 내가 가르쳐. 그러면 신천지가 여기 떼거지로 앉아 있어도 한 명도 데리고 못 가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면은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붙여놓지만 우리 교회는 안 붙이는 거예요. 들어와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계시해 주신 걸 내가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법인 등록하라 뭐 막 이래요. 혜택 준다고 정부에서. 우리는 가해사한테 돈만 주지 당신들 먹이지 당신들한테 혜택 받을 생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종석이 이상한 짓 하니까 큰 교회 지금 난리 났어. 큰 교회 난리 났어. 그래서 태극기 집회 그분들이 큰 교회에서 왜 나오냐?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빨갱이 대적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빨갱이들 회개시키려고 저는 태극기 집회 간 적은 있어도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이게 수성을 하려고 데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 센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나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또는 가난한 분들 도우시는 거예요. 갈렙 선교사님 지금 저 서울역에 다른 노숙자 돌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지금. 노숙자 교회 담임 목사. 저기 있는 키보드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오준영 목사님 노숙자 교회 말고 딴 교회 또 있어. 그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제 헌금이 좀 들어오셔도 거기다 막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가시니까 중앙으로 제가 모금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회계제도가 없어도 더 가난한 사역자가 가셔가지고 하니까 나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걷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엘리야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게 신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빨갱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 회개시켜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방자해진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헌금을 낸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낸 사람은 낸 헌금을 치리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헌금을 할 때 다른 교회에다 헌금하지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다 헌금 안 해요. 이 교회 헌금해서 이 교회가 번창하면 내 사역이 커지는 식으로 될까 봐 내 사역과는 아무 무관이 없는 곳으로만 헌금을 하지 내가 내 사역 단체에다 헌금을 하면은 그건 뭐 자기 사역 키우는 거지. 그러면 여호와께 바치는 희생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 먹여 살려 주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입증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걸 전파하셔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내가 피지 않고 말로 다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이게 많이 내리면 교만할까 봐 나를 때리시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를 이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우리 가족들도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 그냥 억울한 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냐? 목사님을 살피고 목사님을 감시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빠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목사님 설교가 맞는 설교인지 안 맞는 설교인지 딱 보고 성경적으로 저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러면 믿음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목사를 만나가지고 참 내 또 얘기하네. 목욕까지 하는 거예요. 뻘거벗고 같이 목욕하러 갔어. 그래서 막 치네. 그러면 이것저것 물으면서 뭐 판단을만 해. 그럼 목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또 뭐 온천 가자 그래. 그러면 또 온천 가. 어떤 애기 아빠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뭐 온천 가. 그렇게 친하지요. 친해지면은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 그러면은 그 개인을 서운하지 않도록 막 개인을 관리를 해야 돼, 내가. 그럼 내가 그 개인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개인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목사라는 것은 말씀만 증거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귈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보니까 레위인들이 유다 지파를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목욕탕 뭐 가자고 처음에 막 그러고 그랬는데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 내 설교를 순수하게 받질 못하고 나를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타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기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타라 그래.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저 목사도 사람이라 죄질 수 있어. 이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지금까지 타락을 안 했어요. 별놈의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100점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니까 다
죄 짓고 또 죄성이 다 있겠지. 내 속에 죄성은 있는데 난 죄를 다 이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리석으나마 나의 자랑하는 걸 허락하라. 이렇게 그걸 어리석지만 그걸 얘기를 해야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냥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 수준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가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아, 이모님 장례식 갔는데 거기는 시골이거든, 충청도. 다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 다른 이모님들은 믿는데 그 집은 안 믿어. 근데 그 이모님이 나를 어릴 때 예뻐해 주셔가지고 돌아가시니까 90대에 돌아가시니까 90대 중반에 갔어요. 수십 년 만에 갔어. 다 그 시골의 유교식이야. 근데 나는 관을 들으러 갔어. 우리 집안 대표로. 관을 들으러 갔는데 관 든 놈이 절을 안 하는겨. 에? 위패 앞에 절을 안 하는겨.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일제히 절을 하는데 조카 된 놈이 아니 난 목사니까 절하지 말자 이러니까 아 사촌 누나가 막 날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이모님 시신이 있는데 저 위패는 절 안 하는데 저 누워 계시니까 저분한테 절하면은 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 절하면은 다 우상숭배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할까봐 나 전도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물건 같은 거를 딱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자리에 숨은 거두셨지만 누워 계세요. 그럴 때 이렇게 사람한테 절하는 거는 그게 우상숭배인가 할 때는 신앙 논쟁에 들어가는데 제가 모세율법을 다 조사하니까 엄마 아빠가 친히 이렇게 영혼은 떴어도 바로 직전에 이렇게 숨을 딱 걷자마자 천국 잘 들어가세요 이러고 절을 했다 봐. 엄마 누워 있는데 그 얼굴에다 절을 했다 봐. 그 우상숭배다 그러지 않아요. 그 돌아가신 엄마를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부정한 시체라도 손을 대는 게 자식한테는 허락이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리고 엄마가 잘 있거라 잘 살거라 이러고 숨을 거두죠. 그때 엄마한테 인사를 해. 그러면은 그거 숨 거뒀으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우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한 내가 위쪽에 이모 위패가 있고 그런 집안인데 그 앞에 이모한테 절했는데 뒤에서 보면은 그 위패한테 절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우상숭배하는 걸 허용하는 행동이 될까봐 못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미운 털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신자 장례식엔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친척 장례식이니까 이제 한 번 갔지. 그리고 된통 당했지. 그렇다고 뭐 얼라요 얼라 내가 그 노인들에 비하면 얼라니까. 얼라 아이가 가가지고 시골에 어르신들한테 막 전도를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고 그게 획가득 뒤집어집니까? 장례식 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친척들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되도록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전도를 해야 돼. 다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지. 근데 믿지 않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친척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할 때 제일 회방이 뭐냐? 교회는 돈만 받아 처먹어. 그게 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다 불신자들이 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 걷지 말고 전도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도 됩니다. 더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됩니다. 11조는 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 내고 가정교회 아니 안 내셔도 되는데 내야 되니까 가정교회 해서라도 내든지 여러분 고향교회 내든지 그러란 말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라고 했거든. 11조. 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11조 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모세가 내라고 해.
아니 예수님이 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11조를 내는데 믿음이 없거나 내기가 싫거나 억지로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내도 돼. 근데 하나님께 섬길 때는 모세율법을 폐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탐내면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잘 되는 거 우리도 잘 돼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교회는 고난 당하고 번성할 교회는 그냥 번성하고 각자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도가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성도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 공경 안 해? 그럼 어떻게 성도가 돼요? 부모 공경 안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간 돼서 이게 방석을 한쪽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성도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무리가 아닌 거룩한 개인들이 오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방송은 마무리해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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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다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아발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사벨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알레비 오라바이 사벨레비